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증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 말을 아름답게 하는 그 수사학, 또 웅변술, 변론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할 때 그 우아하게 하는 예, 그런 습성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복음이 뭐냐? 죄가 뭐냐? 그것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했다. 예. 그래서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전도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경쟁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시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같은 경우도 그 말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딱 정한다. 복음의 핵심만 딱 전하죠. 복음 핵심만.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임상 실험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나온 거죠. 당시에 그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검토하고 해서 그 핵심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만약에 예수를 설명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뒤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도받는 사람이 아마 지쳐버릴 겁니다. 지친다. 그러나 사형리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사람의 지혜, 전도자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행리로 전도했을 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그 8페이지인가 10페이지 가면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따라. 나하고 처음 만난 사람도 그걸 따라한다고요. 그런데 이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네.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또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황해지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많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는가. 그 말 가운데서 그 성경에 나오죠. 말쟁이들이라 하죠. 말쟁이들과 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근데 감추어진 것인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죠? 7절에도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있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 예. 그래서 이 세대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 창세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해지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그 학문의 길이가 길지 않은 사람들도 그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지혜롭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다 받아 적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동네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하고 그 수요일에는 그 영락기도 늘 다녔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까 할 정도로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막 솟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을 한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 유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유교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다.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11절로 돌아가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에 참여할 때나 또 전도할 때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숨겨졌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예.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성령은 아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